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누가 회복시켜 줄까요? 라는 제목이에요. 얘들아,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자동차가 센터로 가요. 자동차를 제일 잘 고치는 데가 어딜까? 자,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자동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래서 자동차를 반품하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영어인데 리콜이라고 해. 리콜이라고 하는데, 차를 어디로 가져갈까? 센터. 그렇지, 공장으로 가. 어느 공장이냐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으로 가. 그래서 그 리콜을 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던 부분을 만든 공장에서 다시 잘 수리해서 내보내. 자, 가정이라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을까? 엄마가 만들었어. 엄마가 살아주니까. 그래, 좀 일리도 있다. 그래, 맞아, 일리도 좀 있기는 해. 엄마가 살아주니까 우리 가정이 있지. 그렇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둘이 하나 되어 있어라 하고 가정을 세우셨는데, 그 가정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가정은 누가 회복시킬 수 있냐면 가정을 만든 분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공장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라면 공장에서 수리할 수는 없겠지. 그치?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는 냉장고 공장으로 가면 안 돼요. 자동차 공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위치로, 자동차를 그리고 가정을 원래 위치로 가서 고쳐야 돼.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회복시킨다라고 해요. 가정이 고장 났을 때 누가 회복시켜 줄까요? 맞아요. 정답은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우리 구속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원래대로 되돌린다라는 의미예요. 원래대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우지? 지금 말씀 안경,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안경은 말씀 안경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안경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어. 어떤 안경으로 보기 시작했을까?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을 보는 눈이 뭐로 보기 시작했냐면, 얘는 몇 점 맞아? 얘는 영어 단어를 몇 개나 외우고 있어? 얘는 덥셈, 뺄셈, 곱셈을 할 줄 아는 애야? 모르는 애야?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 안경이 각각 다 다르기 시작했어. 옳을까 그를까? 맞아요. 하나님이 보는,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였는데, 우리 엄사비를 봐봐. 여기 봐봐. 여기서 외모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떻겠어? 여기서 외모로 본다 그러면 목사님만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겠지. 아닌가? 외모로 보면 연예인들만 사람이 아니죠. 잘생겼냐 못생겼냐로 구분하는 거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 가정이 이 집은, 여기 가정은 몇 평 집에서 산대. 이 가정은 어느 동네 산대, 강남에 산대. 이런 게 가정의 화목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거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가정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자,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우셨는데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가 너무나 좋아. 먹을 것도 많아. 우리는 광야에서 겨우겨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냥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거기 가니까 곡식들도 나오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먹을 게 너무나 풍성해. 포도 하나가 얼마만 했다고? 포도 하나가 사람 머리만 했어. 수박인지 포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풍요로운 곳이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치가 달라졌어. 저 집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살아. 이 집은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이 집은 돌집에 사네. 우리 집은 겨우겨우 흙집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구분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정을 보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가치관이 인본주의적인 사람들 중심의 생각 가치관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가정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너희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정확하게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야기하셨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말씀 따라 해야 돼. 그렇다면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까? 바로 세워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믿음의 결단을 했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가치로 사람들을 본다고 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자, 이렇게 여호수아 한 사람의 결단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냐면 가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 어떻게? 이 가정은 어떻게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이 한 사람의 결단이 영향을 미쳤어요. 한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 공동체 안에서 다른 가정에게 영향을 준다니까. 저 가정도 저렇게 하네. 그렇다면 우리도 저 가정은 저렇게 하네. 이렇게 한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져 가면 다른 가정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 하와 한 명 한 명 두 명의 사람이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결혼이라고 합니다. 엄마와 아빠 두 분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진정한 가정인데 요새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남자와 남자가 만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가 만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정의 가치관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진정한 가정이 되는데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이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일까? 사람들의 가치관이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돼? 남자와 남자가 좋아하면 서로 좋아하면 만날 수도 있지. 자기들끼리 좋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적인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게 돼버렸어요. 점점. 자, 왜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자, 우리 친구들 손가락이 이렇게 있어.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다쳤어. 피가 나. 그러면 손가락만 아픈가? 어떡하지? 우리 친구들 칼에 탁 비었어. 그럼 제일 먼저 뭐라고 해? 소리를 지르. 아! 우리 시온이 말로는 그냥 다 부러진 것처럼 엄매 피나 이렇게 하지. 왜? 손가락이 다쳤지만 내가 아파.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요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다 아파. 자,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이 따로따로 띄어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손가락, 야, 넌 손가락이니까 네 역할만 해. 이게 아니잖아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각각의 역할을 할 때에 한 몸이 될 수 있어. 손가락 없이 우리 친구들 살아갈 수 있을까? 뭐 하나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게 없어. 각각의 지체들은 각각의 역할을 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자, 교회에서도 지금은 우리 친구들을 교회에 와서 선생님들이 있고 또 이따가 점심 때 점심을 또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고 각각의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 바로 누구의 몸이냐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야. 각각의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있어. 이 몸이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하나의 지체야.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지. 우리 여울이 엄마는 어떤 역할을 할까? 반주를 해주시는 역할을 해. 그래서 이 교회의 일부분이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그 역할을 찾아가는 중이야. 우리 친구들이 자라가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이 될지 어떤 부분이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그렇다면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가정 안에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자녀.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저는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저는 재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찍함을 담당하고 있어. 우리 여울이는 집에서 뭘 담당하고 있지? 방 정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각각의 가정에서 역할이 있는데 임무를 하나님께서 주셨어.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6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냥 얘들아 너희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어디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했어. 왜 우리 친구들이 순종해야 될까? 부모님이 말씀하면 왜 순종하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있잖아. 너희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냥 낳아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낳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아니야. 우리는 그것보다 더 수준이 높아.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요. 제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렇게 이것이 옳다라고 했어. 옳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어떤 의미냐면 좋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좋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있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이 뭘까? 무슨 뜻이지 민재야? 뭐야? 존중이라는 말을 존중이라는 말과 또 하나가 있어. 존중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어. 부모님한테 공경이라는 말은 따르고 순종하고 존중한다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알겠죠? 부모님을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고서 존중하라. 이런 말이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놨어요. 자,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화낼까? 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럴까? 안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공경하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시지? 뭐라 그러시지? 너 왜 그래? 왜 이럴까? 너 안 하던 거 하니 왜 이렇게 하니? 아니잖아. 우리 너가 벌써 철이 들었구나 우리 애가. 어머나. 부모님은 기뻐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때문에 기뻐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반면에 또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시죠?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자녀들은 내 거라는 내 소유라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넌 내 거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것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막 화를 내게끔. 자녀들이 막 승질내고 화내면 이게 너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되죠. 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뭘까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가정의 회복은 어떻게 할 때? 서로를 존중할 때. 자녀는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교훈과 훈계로. 기분 따라가 아니라 세상 방식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그 길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뭐 한다 얘들아? 다시 뭐 한다고? 부모님의 말씀에 그래 순종. 그래 여울아 순종해야 돼요. 자, 부모님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냐?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뭔가 특별한 뭔가가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서로 복종하는 거야. 그 이야기, 복종이라는 말이 뭘까? 서로의 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님은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남편은 아내의 말을 서로 들어준다라고 하면 이런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적인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만들었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이 세상 속에 있다면 그런 가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이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회복 챌린지인데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네가 먼저 말고 네가 먼저, 너가 먼저 말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자 어떻게? 웃어요. 웃어요. 찡그리지 마요.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막 찡그리고 화내고 이러지 말고, 아 짜증나 학교에서 제가 이랬어, 이게 아니라 웃으면서 밝게 웃는 내가 먼저 웃기 챌린지. 자 내가 먼저 웃기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뭐 하울아, 그렇게 보면 목사님 무한하잖아.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자 양보. 내가 먼저 양보예요. 내가 먼저 양보. 이거는 내 거야, 안 줄 거야 하지 말고 네가 먼저 해. 그래, 너 먼저 해. 이따가 우리 친구들 쉬는 시간에 저쪽에 가서 아이들하고 놀 때 야 내 거야 하지 마. 내가 먼저 맡았어 하지 말고 양보. 알겠지 얘들아? 어떻게? 내가 먼저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먼저 무엇을 할까요? 내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밥 먹을 때도 내가 먼저 기도해야지 하고 앉아서 먼저 기도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친구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 가정이 기도로 잘 세워져 갈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먼저 고마워. 내가 먼저 고마워. 아 그래, 고마워. 동생들에게, 부모님에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 웃음꽃이 피게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때문에 가정이 웃음꽃이 폈으면 좋겠어요. 다영이 때문에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이 말을 들으면 부모님들은 심장이 콕 막혀. 심쿵해. 우리 친구들 부모님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어 놓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세요. 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